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앞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거침없이 증거한 내용을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연일 여러분의 핸드폰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죠. 토트넘에서 활약하다가 이번에 미국 LAFC에 가서 다시 선수를 생활을 하는데 그 축구하는 게 거침없는 플레이를 해서 며칠 전에는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그 손흥민 티셔츠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게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도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든 뭐 그렇지 않든 그렇게 한 사람이 거침없는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멋있는 축구 경기를 보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죠. 오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 원정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증거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증거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 아닌 죄수의 모양으로 이제 가택연금 셋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 이태를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이 복음 전한 것이라 그 로마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창출, 레미신, 모세가 쓴 오경과 그 외에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들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딱 절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절반은 그것을 믿었고 또 절반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한 깨달음이 오는데,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더라도 알지 못하는구나.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것을 고쳐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구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그 유대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많은 로마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그 곳에 왔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거침없이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 오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에 여러분이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이 사실 1시간 정도,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설교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것뿐이 안 됩니다. 이 30분 내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던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했던 그런 것에 비유하게 되면은 이 30분 동안 짧은 시간에 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쩌거나 이 설교자는 이 단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거침없이 증거했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것을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것을 꼭 귀담아 듣고 이 시간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하게 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아담의 죄를 피해서 동정 탄생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벌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보고 믿어서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따지지 않고 전부 예수의 피로 속죄를 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영을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 창출, 레미신의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브라함이고, 셋째는 모세입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 영의 할아버지, 육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입니다. 이 인류의 시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그에게는 사망이 오고, 사실 아담에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 조건 하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니 그는 사망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930살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그 에덴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에덴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땀을 흘려야 자기가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에게는 땅을 땀 흘려 그렇게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9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것은 확실한데, 오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인생의 고통 속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아담 이 할아버지는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의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만 오면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고, 우리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다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연인들은 모두 이 사망과 또 에덴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그 대가를 거두지 못해서 그 지옥 아닌 지옥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은 꼭 기다리고 그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벌받아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담 할아버지는 자기가 뿌려놓은 이 씨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사망, 곧
죄의 싹은 사망이니 사망을 가지고는 결국에 가선 하나님 앞에 심판받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했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된 것이고, 또 땅이 저주를 내어서 아무리 직장생활, 사업, 아무리 땀을 흘려도 뭐가 좀 버는 것 같은데도 전부 밑빠진 독처럼 다 세워나가게 되는 비참한 지옥 아닌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을 꼭 너희들이 기다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서 사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건 미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에덴을 떠나서 우리가 유리방황한다는 것도 결국에 가선 피부적으로는 그렇게 와닿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 후손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왜 내게 이 엄청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실패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일 한번 창세기 3장 18절,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읽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그 전에 창세기 17장 안 되면 그대 18장 계속 띄우세요. 18장 창세기 3장 18절 띄우세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 오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고안해서 사업을 한다 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땀 흘리고 연구하고 경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고 땀을 흘린 만큼 내게 돌아오는 수입이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몹쓸 것들만 나에게 들어오니 내 생활은 이게 지옥 들어가기 전에 지옥 생활이다. 경제 생활이 지옥 생활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아담 후손들에게 겪게 되는 이 곤란, 경제적인 문제, 민생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담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깊이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우물 속에서 열심히 두레박을 땀 흘려서 밑으로 내려보지만 물은 건져 올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수고만 걷어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물이 나오지 않는 펌프를 열심히 돌려봐야 나오지 않는 그 펌프 물 속에서 허탈감만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제 삶이 이렇다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을 해서 열심히 생활해서 돈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이게 사기꾼을 통해서 전부 나가버리는 이런 안타감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거둬두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듭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분복을 챙겨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분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이 경제,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다가 천국까지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경제 이걸 무시 못하는, 민생고 이걸 무시 못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개통이 됐을 때 하늘의 분복을 여러분에게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투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연인이나 똑같이 경제적인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별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별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한 중년 여자분 김아무개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열심히 섬기고 믿음을 갖고 하면은 당신의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복돋고 믿음을 좀 잘 갖기 위해서 그에게 또 아르바이트도 시켜보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익을 주면서 교회 와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오기 전에 그의 삶은 남편을 만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꾀임에 빠져서 다단계를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에 손을 대서 남편의 그 재산 약 3억 원 넘는 그 돈을 다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충고와 권면을 했지만 그 다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저 돈 몇 푼 받을 욕심에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단계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엊그제 별내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 식당 주방장을 제가 교회 앞에서 있었기에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소식을 들려왔는데 그분이 지금 풍을 맞아서 지금 요양원에 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단계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투잡 아니라 쓰리잡까지 하면서까지 교회에 오면서도 애타게 알바를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다단계를 해서 수입을 다시 얻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요양원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참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담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아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 바깥에서 애를 써도 그렇게 벌려고 해도 다 나가버린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진심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산다면은 하늘의 분복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16장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 형성이 되면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분복이 다 같은 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의 그 모습을 벗어나서 살아가다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는 이게 후손들이 고통당할, 이 민생고 때문에 고통당할 것을 알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아담이 말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했으니 진심으로 이분을 회개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망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사신 분이에요. 뭐 경제생활을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친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면은 그 자식들한테 주실 하나님의 복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가 수고한 모든 땀이 결국 걷어들인 게 가시와 엉겅퀴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서속히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 복음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셔야 그 자녀들이 정말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분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모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날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경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담 할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망의 문제, 이건 미래 문제예요. 사실 지옥에 떨어지는 건 미래 문제, 그 다음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땀 흘렸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돌아왔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이 지옥이다. 경제 문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그게 바로 잡히는 거고, 여러분의 자식들한테도 이건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먼저 중요하다. 왜? 그 자식들에게 하늘의 분복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분복이 너희야 이 살아가는 동안, 천국 들어오기 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그 나라와 의, 하나님과의 이 소통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선 아무리 지금 돈을 잘 벌었든 못 벌었든 그것은 결국에선 가시와 엉겅퀴로가 다 헛돈 대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시에 유대인들, 성경을 좀 알았던 사람들도 하는 소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있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개인이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만 되면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보장시켜 내 복은 내 거가 있는 거예요. 내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복을 하늘에서 딱 보장시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살아오신 분들은 이만큼 살아왔으니 이제 뭐 천국 갈 날이 가까웠죠. 그럼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라 이거죠. 이 자식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못 누린다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요. 그러니 자식들을 위해서도 어서속히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늘의 복으로 보장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도 하고 부목사 생활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죠. 그 중에 어떤 교회를 가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때가 되면은 철따라 나오는 과일 상자를 그 주의 종들에게 대접을 하며 또 성도들이 어디 간다면은 그 식사비례를 자기가 다 내고 매 주일마다 자기가 돈을 써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뭐 예배도 물론 모범이죠. 뭐 헌금 내는 것은 모범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한 번은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희한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동산 일을 합니다. 부동산을 하는데 당시에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될 때 그 부동산 일을 하는데 그 부동산의 신도시에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간판도 크게 하고 막 인테리어도 잘 손님 끌려고 쫙 있죠. 그래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쫙 부동산이 있는데 자기의 부동산은 맨 끝에 있다 이거예요. 그때 허스름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부동산을 이제 하려면 집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집 살라고 오는데 이 집 들리고 이 집 들리고 이 집 들리고 다 들린다 이거예요. 아이 그렇겠죠. 집 한 채 사는데 덜렁 가서 무슨 뭐 시장 뭐 두부 한 모 사듯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지. 물어본 다음에 맨 끝에 허름한 집에 우리 집에 와서 계약서를 쓰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충성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 할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거는요, 다 같은 부동산 일을 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복을 하나님이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분복이에요. 이 분복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민생고가 힘든 겁니다. 새벽부터 쫓아다니고 저녁까지 쫓아다녀도 그저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는 사람도 있어요. 버는데 어느 날 휙 나가버리니까 사기꾼이 와서, 이게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망 문제,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민생고 문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시켜 네가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늘에서 복이 네 목이 와야 된다. 그 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을 피하고 살아가다가 진짜 천국 들어와라.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이제 잘 살아왔다,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은 쫓아가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얘기했잖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진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자식들을 바로 신앙적인 그 가르칠 때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잘 들으세요. 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첫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물론 아담과 아브라함은 2000년 차이예요. 우리하고는요 4000년 차이죠. 예수님하고도 한 2000년 차이예요. 어쨌거나 이 아담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씨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씨를 통해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고 너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복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씨로 이 혈통으로 오긴 와야 되는데 언제 오냐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딱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은 내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을 네가 언제 봤냐? 라고 말씀하고 모욕을 줬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자기의 씨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을 들어서 봐야 돼요. 방송지를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띄워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거 여기서 씨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혈통적으로 씨가 오는데 이 씨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구냐? 여러 자손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는 한 씨, 한 자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내가 천국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175세에 죽고. 그런데 오늘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갔으나 임시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전히 안착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죠.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475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갑자기 미 경찰들이 이민국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완전 군인 작전 하듯 체포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마찰인데, 그것은 왜 이민 당국에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중에 300명이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비자로 왔어요. 근데 비자와 관광 비자와 상용 비자로 왔는데 그 비자로는 일을 못 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도 일을 못 하는 게 미국의 법이에요. 그러니 이민 당국이 쳐들어가서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 가지고는 일을 못 하는데 왜 일을 하냐? 법적인 근거를 대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만약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그렇게 경찰 공권력이 그들을 체포할 수가 없었죠.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예수 오시기 전까지 비자 발급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 발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로 오실 예수,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이 예수만 오시면은 이 비자가 시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바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의 씨로 오실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상속을 받았는데 비자로 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쫓겨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아담부터 지은 모든 죄와 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것을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시민권으로 바꿔 주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거침없이 그 얘기를 풀어서 증거한 것입니다. 하여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이 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내용 중에 모세의 글 세 번째 인물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120세를 사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고 그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당시에 세계 최강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 그 바로 왕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다 데리고 지금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빨리 내놔라 하니까 바로 왕이 호방기도 안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 나라에 피를 만들어서 온 나라에 물이 없도록 피가 생기도록 하고 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9가지 재앙 통하면 나라 거덜먹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손을 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인 줄 손을 드는데 이 바로왕은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지 자기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종살이 지금 비동과 람셋이라는 큰 성을 진흙이기 흙이기를 통해서 잘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 땅을 빛내고 있는데 왜 놓아주냐 이거야. 종살이 꽉 붙들고 있다 이거야.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재앙 6월절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해서 문설주에 바른 게 6월절입니다. 이 문설주에
발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는데, 장자들이 살았는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이 애굽 나라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걸 보고 바로 왕은 손을 들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손을 들고 그들을 떠밀듯이 내보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모세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건데, 하나님 나라와 그것은 뭐냐? 이제 애굽 나라 바로 왕, 이건 누구냐? 세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면은 뭐 하나님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래 나가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들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 그렇게 둥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요즘은 마지막 때가 돼서 공중권세가 잡은 자 세상 권세 마귀가 확 내려와서 더한 거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해당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그저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 나라라도 들어가 봐야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는데, 나가면은 세상 것들에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 것들 때문에 다 패배한다 이거죠. 세상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다.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은 뭐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때에 이 피를 내 문설주에, 문설주가 어디냐면은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은,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어디냐? 내 양심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문이에요. 여기에 이 내 양심에 예수의 피가 폭포수처럼 꽉 들어차야 세상 줄은 끊어져요. 그러시나 안 끊어진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별 소리라도 안 끊어진다 이거. 그 예수의 피로 양심에 가득 채우라 이거죠. 그 마음에 예수의 피를 갖다 페인트를 칠하듯 다 칠해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길이를 타가지고 불같은 성령이 나서 그 속에서 변화를 시킨다. 그래야 마귀가 끊어지고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나그네와 순례길을 떠나면서 하늘의 보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분복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와서 영생복락, 내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려봐라 라는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증거했을 때에 참으로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만, 그게 그러한가? 세상에 매여 있고 아직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복을 볼까봐가 여러 가지 애쓴다면 하나님이 팔짱 끼시고 안타깝다. 성도의 이름은 갖고 있으나 안타깝다. 그렇게 오늘도 생각하시고, 어서서히 아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형님이 말씀하시고 모세 형제가 얘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민생고 경제생활도 펴질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에 가는 길, 천국과 지옥은 미래라 생각하면 현재 이 지옥 같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속히 가르쳐 주므로 해결받는 길이 복음에 있다, 복된 하늘의 소식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대로 엑시스적으로 증거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하늘의 분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이 목자의 애타는 그 설교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증거한 내용을 깨달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 신앙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성가대실에서 8주 가정 하는데 지금 2주 가정 하고 있습니다. 직장 관계로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올레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들의 창고에 채워주시는 분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증거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